하나님 주시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물론 이게 이제 엘샤다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여질 때마다 좀 성경이 조금 다른 의미로, 그래서 56페이지 보면 주, 나의 주들 뭐 그건 넘어가고 있죠. 자, LG는 이제 지난 약간 설명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주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주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노예들이 자기를, 그 당시 노예는 뭡니까? 그 자기 모든 생사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종은 또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상속권을 누구에게? 자기 종 엘리에스, 맞지? 엘리에스 이렇게 이름 잘하는 이 종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니까 꼭 종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위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 주인, 종에 대한 모든 생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주라고 그렇게 불렀다. 또 이제 누구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을 항상 뭐라 부르죠? 주라 부르고. 우리도 우리나라 옛날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이 말이 깨진서부터 이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가고 요즘은 여자들이 뭐 그렇게 됐지만, 하여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안 불러봤지 아직은? 우리 정혜연 자매는 대를 안 했고, 그냥 우리 많이 들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는 주인, 우리 한 게 맞아. 우리 한참 좀 위에 세대들까지는 그냥 주인 양반이다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살아도 남편이지만은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57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은 다윗이 한 것 중에서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은 그다음 내려오면은 아도나는 이름은 주로 번역되어서 한편 그 의미는 소유주, 주인 되심. 소유주라는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주인 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엘사다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주라는 말을,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되어졌다. 그래서 25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하죠. 그 조카 루시에 다른 거죠. 그 당시 왕들이라고 그래서 맞아, 어떤 도시에 뭐 한 그런 도시 큰 규모가 막 2,000명, 3,000명, 1,000명 넘은 큰, 그러니까 그런 도시의 왕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개념은 완전히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도시의 연합군들이 루시 살던 소돔성을 쳐들어왔을 때 다 뺏어가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그런 군사를 이끌어 가서 그들을 다 찾아오고 해방시켜주는. 그때 이게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을 때 아도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여기서 이제 계시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중간에 보면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여호와 또는 주인임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여호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나의 주인 그렇게 부르죠. 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그 당시에는 뭐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라는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데, 요즘은 이 노예 제도나 종속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주라는 개념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주인이다, 주님이라 그렇게 부를 때 그 주라는 거 하는 것은 노예들이 그 자기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그런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은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쓰여졌을 당시 어떤 관습, 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재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현대인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는다는 말이 오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 그 믿는다는 말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의미가 아니라 이걸로 재해석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농담이나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 모든 주권과 생명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에서 충성 헌신하는 절대적 조위의 어떤 그 노예 상태, 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하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벗이라 그렇게 했고 가장 친밀하게 인간으로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또 어떤 그런 실갱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탄원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 절대적 복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바쳤던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겠죠. 이게 경의 출발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 사랑도 그냥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여도 오케이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잘못되어진 가정 구조. 굉장히 의롭지 못한 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 새끼가 한 것은 무엇을 해도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왜곡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른 것들 보면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있지만 결코 뭐를 잃지 않는다? 경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나의 엘샤다이가 되면서 그리고 나의 사랑이 되고 나를 친구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시냐? 나의 아도나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성경 연구하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가자. 그래서 주권이라면 밑에 나오죠. 밑에 5번, 6번째 줄 주권이란 뭐냐? 한편으로는 완전한 소유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은 철저한 복종을 뜻합니다. 완전한 소유, 주인 편에 서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아도나의 개념. 내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소유가 바뀌잖아요. 바뀐 다음에는 절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다. 왜? 그분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아도나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자꾸 우리가 인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있으면 세례가 왜? 세례는 왜? 죽음을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그 삶, 육신의 삶에 죽음을 공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아도나이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이거 여러분 수없이 듣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아도나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냐? 구원받았고 진짜 흐름났다면은 이런 아도나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방해하더라도 절기자기 육신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죽으심을 계속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세상에서 건져내셨다. 세상은 세상 어떤 영을 가지고 있죠? 이 세대면 무슨 영이야? 무슨 가운데 역사한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다. 그럼 뭐야? 세상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하는데 누구한테 불순종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사단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도나, 하나님을 아도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육신에 가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육신의 뜻을 반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보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사시면 그 성령이 무하게 만드시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도나이로 삼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점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부족하여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로써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알죠. 뭐 모르는 거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그다음에 5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종의 위치가 그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남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축복이 무엇입니까? 종처럼 이렇게 놔두고 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심리는 뭐에 집중돼? 자기 자아를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심리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죠. 내가 존재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어떻게 나를 지켜야 돼. 모든 심리는 다 그게 핵심이거든. 성경 반대죠.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뭘 말하냐? 그 당시 노예는 꼭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까지? 아브라함의 종의 예처럼 뭐까지? 상속자. 그래서 종 노예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는 뭐냐? 사랑이 전제다. 그래서 신명기에 메인 종이잖아요. 그 성경 나오죠. 종인데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 노예로 팔렸으면은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럼 7년째가 되면 무조건 그 종을 놓아줘야 돼. 신현이 선포돼. 그러나 그래서 이제 내가 6년 동안 주인을 열심히 봉사했어. 근데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로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또 이 주인에 있을 때 주인이 나에게 여자를 주었어. 아내가 생겼고 그 아내가 또 아이를 낳았어. 그러나 이제 내가 자유가 될 때는 나만 자유해가지고 여기는 주인이 소유기 때문에 주인이 가져가 주인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인격적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아브라함 같은 주인이 얼마나 좋아?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면 뭐를 선언합니까?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 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 이 주인은 종을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분설제 대고 귀를 구멍을 빵 뚫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고리를 달아주든 뭐든 구멍을 뚫습니다. 이걸 가리켜 둘로스 메인 종. 그럼 뭐예요? 이거 선언은 나는 내 주인에 속한. 난 영원히 이 주인 안에 있다. 이 주인의 종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누굽니까? 만약에 로마의 황제였다. 황제의 주인이다. 그러면 함부로 하겠어 못하겠어. 왜? 이 사람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 그 사람이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종을 막 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막아주고 싸워주고 다 그런 거지. 사랑하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요. 종이 되는 우리들이 누가요? 상속자들과 종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그 성에 나오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주의 종이라고 말하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 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사랑받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보존되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특권층을 가리켜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하나님의 모든 걸 내리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잃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고 육신의 거짓말이다. 내가 존재하든 나는 비참할 거야.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싸움과 다툼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죽고 없어졌을 때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엄청난 축복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걸 나는 질감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는 것, 둘로스가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상실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 다만 옛 생명,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 헛된 것을 내다 버리고 새 생명을 얻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잖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으면 모든 걸 잃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자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 확신하는 분들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역사하고 예정이 될 거면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한다면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생명을 잃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나는 끝이야?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 사시고 하늘만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죠. 그런데 아직도 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건 구원받을 까는 건 여러분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이죠.
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까? 그 영광 속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러면은 내가 많은 것을 상실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생각 절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슈가 조금 그건 나부랑거리지 마시고 저 속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정은 하셔도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예정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예정이 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택했는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내 목숨 죽으면 살리라 이걸 받아들일 거예요. 저도 아침에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 다시 묵상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 듣고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이 심히도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를 좇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거의 제자들이 대부분 떠나갔어요. 12명을 향해서 예수님 묻지 너희를 떠나가려나 그런 말을 물을 정도로.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럼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 죽고 나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너희는 참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떠나갑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 육적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기 싫고 내놓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예정하지 않았다 어쩌나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육적 생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해요. 그러나 안 할 건 말건 그거는 설명하는 방법이지만은 선택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도 이런 육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이 되어져서 그분께 내가 온전히 굴복하면서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을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전혀 여러분 변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나는 이 선택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명확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그러죠. 우리 영토를 사는데 예정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는 전혀 예정대로 잘못 이해하고 오용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육적 생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로 하나님 아도나이로 부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나의 친구 오케이 좋아. 그분이 나의 엘샤다이 전나심으로 어머니 품처럼 나의 풍성히 원더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도나이 부분에 딱 들어가면 난 아도나이는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 생명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종들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비참한 사람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모든 걸 잃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은 단순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종이 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만이 결단하세요. 여러분만이 결정하세요. 안 믿어지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기를 원합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원치 않는다.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고 자기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내 육적 생명을 내려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걸 내가 나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 길을 제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굴복하고 나오게 된다면은 종은 비참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모든. 그래서 성인들 대단히 10달러, 5달러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들 저기 장사 잘하는 사람들 그 주인이 축복하면서 뭘 어떤 축복하죠? 그게 착하고 충성 정확한 뭐요? 그 다음에 한 말이고. 여러분이 뭐를 능력이 없냐면 지금 내가 콘텍스트를 잘 못 읽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답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라고 써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이 즐거운 뭐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누구만이 주인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도나이라 부르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만. 그러니까 자기의 일폭약을 죽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다.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취하려면 전제가 있죠. 자기 생명을 내려놔야 돼. 이것이 싫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죠. 중요한 질문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실로 기쁨으로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이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죽음을 기초로 해서 죽음 위에 그분을 따르는
이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아주 단순한 말. 뭘 그렇게 복잡? 뭐 구원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나 그만 하지 말란 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 구원이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난 다시는 우리 교회는 여기 오신 분들은 구원 확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선택하세요. 매일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도 생명 선택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 네 가지 죽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모시는 길이었다. 노예가. 그러나 오해는 뭐냐? 바로 그 길이 죽는 게 아니라 가장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혼난 거 보죠. 50페이지 보면은 아도나이 가라 그런데 안 가잖아요. 보낼 만한 걸 보내소서. 그러나 아직 아도나이 그가 여호와로는 알았지만은 아도나이로는 그렇게 알지 못한. 주여 보낼 만한 걸 보내소서. 무슨 뜻이죠? 종이 가라면 주인이 가라면 종은 가야 되는데 주라고 부르면서도 보낼 만한 잘 보내소서. 좀 이율 배반적 그런 것이 모세에게 있었다. 좀 기억하시 바라고. 여호수아 또 그렇고 51페이지 넘어오면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언급에 종종 발견하고 다윗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20절이 무려 아도나이라는 말 4번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출신의 목동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 그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줄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같이 놀라운 약속 압도적이면 왜냐하면 그 약속 가운데서 그의 허락의 메시아가 나게 줄 것도 허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룬 거 연결 그를 주로 부르고 있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한 출신과 무가치 인식을 한편 하나님의 선하시는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으며 아도나이는 하나님 그를 일치면 이처럼 높이신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나는 누구이며 내 집. 그러니까 그렇게 뭘 지금 계속 앞에서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주로 부르며 그게 복종하고 모든 걸 내려오는 육적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결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라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사고는 철저하게 어디서 왔냐? 사단에게서 온 거고 거짓에서 온 것이 육신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신 나단과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다 그랬을 때 축복하신 그 부분에서 왜 아도나이라 나의 주께서 이 종을 나 같은 걸 이렇게 높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도나이로 부르고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서 가장 놀라운 축복, 죽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좀 이걸 잘 믿지 않는 경향이 많고 또 육이 강하게 그러니까 뭐 조그만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육적인 생명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나가야 된다. 계속 바꿔야 나가야 된다. 아도나이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시작. 아도나이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최고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종이다. 또 사도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 흔적을 나 함부로 하지 말라. 나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 흔적이 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됨에 어떤 흔적이 육신에 남아 있다. 뭐 채찍에 맞아서 뭐 흉터가 있든지 뭐 그걸 언급할 수 있겠죠. 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 영광이 엄청나다는 사실 말하고 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꾸 싸워 이겨나가서 육신을 통해서 주는 사단의 거짓말 이런 걸 자꾸 싸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도나이가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죽는 것은 사는다. 죽어야 산다. 예수의 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아름답고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를 점령에 들어가야만이 뭐가 나 행위가 나와요. 무의식을 점령하지 않으면 이것은 행위가 안 나옵니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다시 결정해서 육신을 위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무의식이 강력하게 하는 역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은 뭐야? 거짓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속이는 거지 뭐요. 너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너 존재 너 지켜야 돼.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마. 너는 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뭐야? 보존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 죽으면 안 돼. 너를 무시당하면 안 돼. 어떤 너를 지켜야 돼. 너를 살려야 돼. 그런 한 것을 뭐냐면은 그렇게 속이는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들어오는 걸 가로막고 있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속임수죠. 절대로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죽는 것은 죽으면 삽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성경은 무조건 낮아지라고 하지 않죠. 낮아지면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하죠. 죽으라 그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근데 죽음과 낮아짐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떠나는 거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있어 무의식 행위가 있고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든지 하나님 그걸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말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도나이가 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을 아도나를 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넘어서 65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이 통례 어떻게 이 아도나를 말 썼는가를 몇 가지 좀 살펴봅시다. 자, 이건 신약 성경에서 주인한 만 절대 군주라는 의미다. 노예를 기억해 줍니다. 노예. 현대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영화나 그런 거 보면 하여간 죽으라면 죽고 그 노예의 모든 것을 다 뭐가 이 주인이 결정하죠. 전제 군주라는 의미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무엇을 전제하느냐? 나는 값으로 산 주의 것, 주의 소유다.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살 아무런 권리가 없다 말이죠. 사실 이게 뭔지 알려져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너는 세례를 받아서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알지 못한 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면 주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접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굉장한 이단이라 그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을 양산합니까 오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득가득 득실거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난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그리스도인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도매금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나가야 된다. 적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 그것은 노예제들 의무입니다. 여러분 값주고 살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고. 이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여호와 율법을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완벽하였어. 우리 영과 혼과 이걸 다 소생시키는 놀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않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우리 가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았다. 66페이지 넘어가면은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니까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특별한 산제사 제물은 어떤 경우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그래서 더 내 멋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힘을 얻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 이게 현대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반대 개념이다. 성경의 개념대로 믿지 않기,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험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 숫자는 아직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삶이 좀 변화됐습니까? 그건 2차적이에요. 하나의 결과물이고 진짜 중요한 원인은 뭐냐? 바로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렸느냐 완전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아도나이로 부를 때는 주로 이것이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버둥 뛰며 삽니까? 그렇지 않은 삶과 그런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열심히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 활동하십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주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는 부르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의 자식이다. 세상은 불순종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라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종이란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다. 나의 소유자는 그분이세요. 이게 맞는 거다. 두 번. 이 같은 사실은 대한철전 예가 사도 바울의 살감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하나님을 놀랍게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고 심지어 그 자신이 그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종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회심하였을 때 그의 입으로부터 떨어진 첫 말을 다음과 같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일하는 구원을 압축해서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순간 뭐가 되나 그분의 사도 바울의 아도나이가 되어졌고 아도나의 의미를 이는 유대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이제부터 당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으니 주인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지만은 당신이 나의 아도나이가 된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을 위해서 할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된다. 주여 나의 주님을 부른 다음에 그럼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원하오니 이거 주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주죠.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아도나이니까 지금부터 내 소원 다 들어줘야 돼. 건강제대 뭐 어째대 시집도 잘 가고 어쩌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해주세요 하는 형태를 쓰는 것이 이제 실제 관계는 그가 우리 아도나이 되심을 부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뭐였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아도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죠. 무슨 뜻이냐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서도 내 삶 속에서 우리 영역에서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왜 우리가 우리 가장 중요한 인류와 양식 뭐 먹을 것만 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구하야 되고 그분의 뜻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의 아도나이기 때문에. 아멘. 명확하잖아요.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일방적으로 이 아도나이 관계에서 기도한 게 아니구나. 마치 내가 그분이 나의 종처럼 그렇게 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난 그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하지만은 순서가 있다. 누가 여러분의 아도나이?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아도나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 여기는 우상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어찌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넋두리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청소하던 종을 그렇게 고백했다. 그 아들을 이방에 나타나게 하여 그들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로운 자. 그래서 어디로 가나? 아라비아로 가게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단절하게 되죠. 왜? 사람이 자기 아도나이가 아니죠. 사람 인정 받고 사람이 도움 받고 아니에요. 나의 아도나이는 주님이야.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수양의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래서 물론 전도도 했겠지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런 그리스도만은 아도나이 삶을 훈련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가 아니라 좀 명확하죠.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해야죠. 왜?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바꾸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왜 선택했을까? 나를 능하게 하신 네 번째 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은 뭐야? 일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되게 할 것 같은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원인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가는 아도나는 말씀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죠. 자아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 이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이 자아죠. 육신이죠.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영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깊이 하나라도 여러분 담고 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씨름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뭐 여러 뭐 시간이 기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아도나이로 부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또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도가 뭐 나는 사랑을 주구나 우리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도나이를 부른 자들은 사랑을 주구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아도나이 대신 그분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윤리적 도덕 실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얼마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이 아도나이라는 관점에서 보할 수 있죠. 전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렵잖아요. 저도 이제 이현성 목사님 어쨌든 박사 끝나가 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 우리 돈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했겠지만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이현성 목사 꿈에도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면 정말 주의 뜻이 어디든지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으로 갈 것을 결정하실 미사니 그것에 가게 하시고 순종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원치 않은 것을 하더라도 주께서 결정하시면 누가 그거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옳다는 것은 아니고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이어성 사람이나 성령이겠습니까? 공동적으로 감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래도 뭐 좀 편한 거 좋은 것을 있게 해주세요. 뭐 하는 주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 특별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주님 우리 아도나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의 아도나이 되신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이루어지리다. 나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보세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 자연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우리 뭐 딸이 아들이 뭐 이렇게 여기 됐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뭐면 좋겠다. 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생각 잘못됐다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보여줬을 때는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나는 뭐 순복교회가 난 거기서 출신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면서 계속 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손들이 뭐 신랑 조건을 뭐 몇십 갈 한 20갈 쭉 써서 매일 그것도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할 것을 상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다가온다. 난 수없이 그렇게 잘하거나 듣고 나는 신앙생활 해왔어요. 순복이 있을 때. 지금 보면 그것이 얼마나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되죠. 내 소원,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안전할까, 행복할 거야. 자기 중심, 자가 중심, 자기 인간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져서 아도나이가 바로 내가 되어지고 그분 내 하스콘이 되어져서 내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뭐 지니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면 헌신하고 집을 팔아서 구리 안에 내어주고 하루도 빠지 않고 차려고 검색한다고 해서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르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체험하면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건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입을 잘못해서 그런 한마디로 나올까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 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에 계신 성령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 내가 여러분들 낫다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자 내 노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다. 할 수 없더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더라. 왜? 그분이 다 주가 되신 그 성령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데 어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내가 완전한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가진 자들은 지식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나가더라. 이거 사람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구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뜻을 이게 기도가 아니야.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내 소원은 반대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말이죠. 이거 바로 아도나이다. 아도나이. 거듭나신 분들은 뭣도 모르고 구원 받았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자. 헛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반대되는 기도하지 말자. 추구하지 말자. 그다음 참 그것이만 2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보면 구약성경에 신약성에서 뭐를 강조하냐? 아도나이도 3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막 노예처럼 막 부려먹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 종들에게 그분의 봉사를 위한 은사와 장비를 갖추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도나이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일을 담당하시는 모든 은사와 장비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가 일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넘치게 주어줄 것이죠. 아멘. 저는 이제 71세 넘어가니까 이제 좀 건강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름 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지금 70이 사는 거야. 나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나가서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죠. 근데 이런 질문이 던져. 하나님, 근데 나이도 이러니까 모든 게 다 둔해지고 내지고 참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절망이 있을 거예요. 낭망이 있고 일은 해야 되고 줄일 수 없고 이거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음성이랄까 이것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때는 일만 저는 게 안 되죠. 일을 담당해서 모든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도나이 삼아서 그분에게 모든 내려놓는 복종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돼야 된다. 자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뱀이 나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의 모든 거를 다 먹지 말라 하다나 다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한 가지만 먹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요? 그것을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집중할까 선할까? 그런데 사탄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뭐를 일으키죠? 그분들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오해를 일으키죠. 하나님 선하신 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이거 먹으면 이제 대박 터지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허락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의심케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전략을 늘 또 이렇게 주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삼아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해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현수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이현수 목사님 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요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현수 목사님 저 아프리카 우지로 보내가지고 개고생 시키다가 그냥 숨겨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사단이 심을 수 있다. 그렇다는 게 내가 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해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너 맡기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100억을 갖다 몇 개 돈 있어요. 목사님 오는데 몇 개 쓰면 불안하지 않아? 에? 얘기해봐. 불안해 안 불안해? 왜 안 불안해? 네가 그 100억 갖다가 내가 볼 때 쓰는 사람인데 나는 막 쓰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지 절대 목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 맡겼을 때 그분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되돌려 주시기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바로 사단이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속이고 있는 속임수에 여러분을 지금 듣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귀를 쥐고 있다. 사단이 또 나서 막 귀신 뿔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살고처럼 지속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너는 다 잃는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건 자꾸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나 누군가 들었는데 뭐 하여튼 우리 교인 중에 따님 그럴 때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온 거 좋아하거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 누군지 듣긴. 근데 그 엄마가 그랬다고 했잖아.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너 목사 된다. 누구 얘긴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언뜻 들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쫄딱 망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을 우리 아도나이 삼아서 모든 걸 복종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너무 믿음 좋아서 막 이 예수에서 하자 저 신학교 가면 어떻게 큰일 나지? 응? 예를 들어 우리 윤생이가 저렇게 막 예수 믿고 미치다가 막 저러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나 신학교 가면 어떡하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다 합니다. 우리가 이 사슬로들이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래서 계속해서 뭐를 그냥 사단의 거짓말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성경 말해 너희가 죽어야 산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날린 거예요. 나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어 별것 없어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럼 나 끝이나. 전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고 금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은 너희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 성공과 이것 행복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우리는 속이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거짓말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이런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둠에 끌려가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거짓말 깨부숴야 돼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살려면 죽어야 돼. 할 말도 참아야 돼. 침묵해야 돼. 근데 왜 침묵하지 못합니까? 내가 침묵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어디가 있어? 나는 끝이야. 나는 존재하지 않아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어야 그리스도 사시고 그래야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침묵 배우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던 평강과 화평과 기쁨 누리려면 뭐요? 침묵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사단은 속삭여. 너 침묵하면 네 아내가 너 남편 대접해줄 줄 알아? 이제 발도 차고 올라와서 너 이제 조금 있다 너 이제 개밥통 찬다. 아내도 말합니까? 내가 계속 남편한테 이렇게 차가면 나는 진짜 끝이야. 정말 나는 이제 완전 죽은 사람이야. 지속적으로 속이자. 그럼 내가 살려봐야 돼. 나 일어서야 돼. 내 권리 찾아야 돼. 소리 질러 싸우서라도 내가 내 권리 찾아야 돼 하고 서로 싸우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면 죽어라면 죽으면 산다. 침묵하세요. 입 열어서 내가 가르쳐야 그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서 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방되는 부부 아무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속고 있을 뿐이에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분을 주님 삼아서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고 복종하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완벽하셔 우리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승리할 때 거꾸로 가야 돼. 주님의 가르친 대로 가야 됩니다. 거의 끝나가면 화장실 급하신 갔다 오실 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든든히 세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라고죠? 방편이라고 그를 지켜주죠. 지금부터 이제 방패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를 향한 모든 공격을 내가 막아주겠다. 왜? 나는 너의 아도나이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풍성도 있죠.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희 주가 되어서 네 종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 내가 지켜주겠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 핍박해서 어디로 갔다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보세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취급하죠? 교회를 핍박한 것,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키십니까? 예수는 교회 교인들의 아도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과 복종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육신에 속고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긴다.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싸우든지 무슨 책략을 꾸미든지 사람들 비율을 맞추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아도나이 삼으니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위기 때 돕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등 돌리시죠.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죽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나의 주님 삼아서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자 종들은 굶으면 안 굶어요. 안 굶죠. 자 풍년 때 흉년 때 다 굶어서 누구도 장자도 굶어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뭐요? 먹을 양식이 많도다. 그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왜 그 종들에게 다 줍니까? 이 아버지는 그들의 뭐니까 아도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도나이 삼아서 그분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수지 맞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정 안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도 가보 보세요.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지만은 하나님의 종된 그 여정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뭡니까?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그 여자의 아도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랍니까? 돈 있어도 안 되고 다 망하고 흉작들죠. 이제 돈 이제 쌀한 톨이 정말 여러분요 금값보다 비쌀 날이 옵니다. 전 세계 이제 강타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그거 보세요. 몇 년 안에 강타합니다. 전 세계. 기후 이 식으로 흘러가면요 3년 안에 뭐 과학자는 전혀 수학 못한답니다. 그때는요 먹는 것이 금값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삽니까? 아도나이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죠. 그럼 어떻게 책임져? 우리가 그분 아도나이 삼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종이라 불리면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분께 충성 헌신하지 않고 무슨 뭐 하라 그래도 삐삐 도는데 그날 또 그날 가면 또 하나님께 나를 왜 지켜주셔도 항상 양방이죠. 그분 우리 아도나이가 되려면 우리 그분을 주님 삼아서 순종 복종하고 순종과 복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책임져 주신다. 부려먹다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모든 필요한 걸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면 나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삼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 아멘. 욕심 어떤 자는 많이 있고 덜 적게 있을 뿐이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겪었는지.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농사짓고 하지 않았어도 뭐였습니까? 굶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못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전혀 40년 광야 살면 모자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광야 살면서 무슨 궁전같이 살 거예요. 지나가는 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욕심의 눈을 내려놓고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풍성하게 막 자랑하고 그런 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녀를 교육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없는데 왜 그렇게 탐심에 끌려서 왜 그렇게 지나간 삶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하나님 주인으로 삼는, 아도나이로 삼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나는 지난번 생각은 풍성하게, 나는 우리 교회 이제 오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한 가지 염려 중에 하나가 좀 경제적인 염려였죠. 왜 그러냐면 거의 3분의 1이 성령께서 나한테 뭐 감동을 주신 것 같아. 어떻게 깨달았는데 3분의 1은 떨어질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정확히 3분의 1 떨어졌더라. 이사 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게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선교하면서 집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내가 뭐 희한한 게 뭐냐면요. 마천동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교인들이나 제 삶이 훨씬 더 부여해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전체가 좀 성장했겠죠, 경제적.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우리 헌금 나오는 것도요, 마천동에 있을 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죠?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집세 한 번도 밀린 거 없어. 나 월급도 올려줬잖아요. 이거 와서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조건이죠. 그분 아도나이 삼아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 헌신한다면은 뭐 조건이라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아도나이 되신 주님은 주의 종도를 결코 먹여 살리는데 실패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많은 게 중단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선교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왜? 3분의 1이 떨어지면 큰 숫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셨고, 더 채워주셨고, 더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뭐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성경과 영성 볼까요? 성경 영성 그럽니다. 달란트 비율을 말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종들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계산하신다. 이게 종들을 하나님을 아도나이 부르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충성하고 헌신하자. 우리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신다. 어떤 위치, 가정주부에 있었든 직장인이 됐든 뭐 목사가 됐든 사모가 됐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헌신에 대한 것을 뭐 할 것이다? 계산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주와 그를 주로 부르는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가서 지옥 갈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형태로도 보상이 됐든 형벌이 됐든 간에 종이라고 부를 때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사도 바울 부르신 이유는 그가 나를 뭐하게 여겨? 충성되게 여겨. 일을 전제하잖아요. 뭔가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고 사명을 줄 때인데 이 사명을 충실하게 할 사람이 여기 있어서 그를 불러주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 사명이 평신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존재한다. 이 사명을 얼마큼 충실하게 감당하는 반드시 계산을 날이 온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일은 아닐지 몰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서 사모로서 여러분 평생으로서 여러분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얼마나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시고 계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도나이 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저부터도 참 이게 근데 쉬는 것도 필요하죠. 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계산할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가정주부도 가정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죠. 목사는 얼마큼 충실히 목회를 하였는지,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유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름이 나눠서 공급하는. 정말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실 목자 책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생명 양식을 주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이게 가장 좀 큰 전쟁 이슈거든요. 왜 이걸 고민해야 되냐? 그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 종은 뭐예요? 일이 없으면 종이 필요 없죠. 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종이 필요합니까? 밥도 없는데 뭐 밥갈 종이 왜 필요하고, 밥을 안 해먹는데 왜 밥을 해줄 종이 왜 필요합니까?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종을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고 먹으라 부르신 게 아니고 일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일을 너무 열내 사시면 안 돼요. 적당히 먹을 만큼 하세요. 그런데 세상 일이 전심을 다하는 분들 있겠죠. 그러니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일에 힘을 낼 수 없죠. 하나님 주신 삶을 담당하지 못한다 그 말.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요, 지나치게 잠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일도 좀 줄이시고 적게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누가 여러분의 아들 주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제가 또 여러분의 자체 만족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이게 잘 안 돼. 진짜 저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가 그분은 성이 계속 난 그 잘 모르겠는데 참 안 돼.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잡아나갑니다.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이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이지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실 일도 조절하면서 하나님께 맞죠. 저도 이런 건강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건강할 이유는 어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고 저는 막 좀 쉴 때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어떤 데서 조금씩 뭐가 되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하는 것이지 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른다면 항상 뭐가 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그 유혹에 넘어가지면 안 돼. 어떤 유혹입니까?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나는 편히 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담당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계산한단 말이죠. 계산. 이 계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그 드라마 좋은 봤던 중에서 드라마 옛날이지만은 제일 인상 깊게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드라마 보면 허준이 드라마 봤는데 그러면 허준이 얘기가 다 맞는 거 아니죠. 그 드라마니까. 허준이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환자에게 침을 놓다가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아닙니다. 어쨌든 나는 그걸 보면서 왠지 뭐를 바랐어. 이 사람은 의사로 부름받아서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 돌보다 죽었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자기 개인의 삶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의식 있고 힘 있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사명이 있는 난 끝까지 이 삶을 담당하고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기쁨으로 그날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 주신 생각이죠. 만약 여러분이 난 좀 너무 난좀 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신앙도 잊어버리고 좀 하나님도 조금 뒤로 버리고 적당한 교회 다니면서 좀 쉬러 갈 거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서 생각. 사단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했을 때 무엇이 사단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뭐가 사단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먼저 놓는 거예요. 앞에 놓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게 여긴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 사람 건강해지는 건지. 그 사람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평안하게 평적한데 살 사람인지 두고 보시라. 나중에 나는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상담을 보면서 그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수 있는 자는 겁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요. 나는 연연히 보고 있어.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 자신 도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은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 한순간에. 우리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성불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내 예수 사랑하는 것이죠. 물질을 쌓는 이 마지막 때 뭐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뭐 합니다. 물질을 쌓는다. 있어도 불안합니다. 모자라요. 그래서 막 뭔가 더 쌓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막 더 축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막 혹사하고 그러니 막상 주님 앞에 나와서 들라니 뭐요. 오늘 같이 나오긴 나오는데 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사명 밑에 사명 생명거랄까 말이야. 나도 지금 아파요. 아픈 상태 없어요 지금. 그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내 사명이에요. 내가 목숨같이 가져야 돼요. 내 행복이, 내 안전, 내 평강이 나의 주가 아니에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분의 일이 나의 생명을 돌보는 저 중요해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저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럼 힘도 주시고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 아닌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적어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저들은 바로 이 점을 충성 헌신하고 그분께서 내게 맡긴 이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 하면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너 뭐 하느냐? 주님께서 내게 주는 이 달란트를 내가 충분히 누리고 증가시키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충실하고 헌신하다 내게 왔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떤 종아 그러죠?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고 얼마나 착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시 내가 내게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너와 와서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어디 가는 거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야. 하늘나라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있고 지식만 있으면 그냥 무엇이라도 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 행위로 구원받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잔치 참여하는 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충성되라 인정받는 자들. 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 이게
머지않아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어떨까? 그럼 마지막 봅시다. 주님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신다. 뭐 설마 필요가 없겠죠. 뭐 예수님께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시고 그분은 종으로서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구약성에도 보면 나의 택한 나의 종을 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42장 이사야서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않냐고 나 여호와 하는 그런 말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종이 됐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본 중간에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하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싸움이 뭐죠?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려는 것이 육신의 자아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의무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죠. 이 일을 우리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아도나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삶을 추구해요. 낑낑대는 소리 하지 말자. 나 이제 이제부터 좀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 그래서 여러분 낑낑대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단 게 지났죠. 지금 우리들이 낑낑대서만 내가 힘들어요. 뭐해 나 좀 봐주세요. 언제까지나 그런 어린아이 짓을 할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번 살아보자면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 있는데 뭐 괜히 낑낑대는 소리 하면 가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난 그렇게 안 할지 모르. 그렇게 안 해도 떨어질 사람 다 떨어졌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철을 내자 말이야. 힘을 내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처럼 그래 가지 말고 낑낑대지 말고, 이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전진하고 나가고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막 하고 그래야 되지. 맨날 뭐 내 이슈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그만 좀, 그 뭐라 그러지, 옛날 소설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 나는 그런 생각이, 성냥팔이 소녀 좀 하지 그만하자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말이 부족해도 우리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그분의 선전, 그분의 종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면,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롭게 살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냥 매일 애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자.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지 말라 그만. 더 이상 난 더 신경 안 쓰고 교회 전체가 모든 초점과 관심을 조금 자기 육신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분께 영광 드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하도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한번 살아가자. 이 영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좀 살려고 발버둥 치자 말이죠. 나도 섬기는 자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도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섬기 말고 그만하자. 어린 남자 그만하자. 섬기자 말이야. 나가서 기도하자. 종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어졌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 주라 부른 말처럼 내가 너희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부여노라. 이제 우리 본을 받아서 나가자 말이죠. 주님을 향한 교회는 이제 어린 양 교회가 아니다. 아멘. 성장한 교회다. 이제 주의 종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나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다. 집에 돌아왔어도 나는 더 이상 막 남편과 사랑 막 그거 이제 신경 안 쓴다. 자기 남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도나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난 살겠단 말이죠. 언제까지 아내가 이래서 그런 말 좀 그만하자. 언제까나 우리 남편이 그만 좀 얘기하자.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 다른 존재로 살자. 영광스럽게 살자.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참된 자유가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사단의 종이 아니다. 자유가 준다. 자, 사단의 종에서부터 포로되면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요? 죽으면 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도 갇혔어도 죽으면 내보내줍니다. 그죠? 죽으면 내보내줍니다. 살려고 하니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죠? 죽기를 두려워서 1세 동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라고 예수가 오셔서 벌써 죽으셨다고 말하죠. 죽으심으로 죽음에 포로되고 죽음을 사로잡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 왜 여러분이 죽어 있느냐? 왜 여러분이 포로되고 있느냐? 왜 여러분 눌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환경이 아니요,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안 죽으니까 속상하죠. 응? 내가 그러잖아. 나는 요즘 막 연습, 우리 집사람 연습합니다. 말하자면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기분 올라옵니다. 왜 올라옵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근데 뭐를 기억해야 돼?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 자존심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옳고 그런 걸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까 또 다른 이슈죠. 왜 그렇게 살아옵니까? 왜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옳아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육지 않아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우리 아도나이가 죽을 때 같이 죽을 때 살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주장하여서 기어이 내 권리를 주장하여서 상대를 누르라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 말이 맞아 하는 걸 보여주고 지금도 부부들이 다투고 있잖아. 왜 다투니까? 문제 본chất 이름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으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오라 내가 맞아 이걸 하고 싶은 열망이 왜 없습니까? 이 열망이 죽지 않으니까 뭐요?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 왜 언제 죽었어야 돼? 벌써 죽었어야 되잖아. 아니 죽었는데 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산 자처럼 사냐 그 말이에요.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순종하자, 복종하자. 우리는 예수 함께 이미 죽었다. 그분은 나의 아도나이다. 내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좀 가지고 살아. 이제는요 어린아이처럼 징징댈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언제까지 징징대서 그분 앞에 서 있는데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뭐가 이랬대, 왜 다른 사람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관심 안 가는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러고 웅얼거리고 있겠나 그 말이지. 그거 아니지. 어찌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 변화됐어. 옛날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해주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 주관하여 주십니다. 전진하자 그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영광된 자리에 나가서 아도나이 라고 부르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자. 죽으면 우리는 참으로 뭐 해야 된다? 자유로워진다. 죽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된다. 아멘. 한 두세 분만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질문 지난주 같이 질문 같은 거 여기 주제 말고 교의를 하지 마시고 좀 이 주제만 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고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집에 와서 한번 또 들으시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되니까 오늘 막 선발적으로 듣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망하신 분들 몇 분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참 안타깝다. 힘을 내세요. 자, 뭐 질문사항이나 또 알고 싶은 거나 이런 얘기 말고 또 교회 얘기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했을 때는 왜 광명의 천사를 위장합니까?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했을 때 그 사단을 우리가 천사로 환영하게 되어지면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사단이지 광명의 천사를 위장했지만 사단이야 천사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내 옳은 거야라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면은 그 사단이 주는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진 않지.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계속 저항하겠죠. 그래서 뭐를 지금 구분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쫓아야 돼? 어떻게 그걸 이겨야 돼? 단순하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도둑놈이 여러분 앞에 들어왔을 때 도둑으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쫓아냅니까? 어떻게 해도 도둑질까지 하는 그런 사정이 어떻게 참 그러네. 좀 오셔서 좀 이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걸 설명해. 그렇게 쫓아요. 어떻게 돼? 도둑님 오면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도둑놈아 가라 하고 위협하죠. 단순한데 그런 생각이 올 텐데 단호하게 전심으로 믿음을 다해서 사단아 난 너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난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짓말은 사실 나는 안다. 사단아 나를 속이라 하고 떠나가자. 나는 이 거짓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뭐하여 전심을 다해서 도둑을 쫓아내는 식으로 내가 쫓아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안 믿어. 소리는 지르지만 여전히 내 무의식 속에는 그래 내가 죽으면 난 끝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있다면은 소리는 질러도 별로 힘은 없겠지. 믿는 만큼 외치는 게 강해지겠지.
그래서 믿으려면 뭐 해야 돼? 진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안에 가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생각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런 가르치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분석해야 돼요. 뭐 합니까? 또 복귀하는 식으로 내가 왜 이러냐 자꾸 그러면서 그래 세상에서 모든 게 주어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자꾸 증거를 채집하는. 그럼 내 마음에 확신이 강해지죠. 확신이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쉽게 나가는데 확신은 없어 소리만 질러 별로 안 나가. 귀신 알죠? 저것이 믿고 하는 건지 못 믿으면 사는 건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그러니까 뭐야? 그 일곱 아들들이 수학의 일곱 아들들이 나는 예수 달고 바울 달지만 너는 누구냐 왜 그랬을까? 저때 목소리가 작아서? 아니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지 믿지 못하니까 귀신들은 안 나가. 똑같은. 지속 잘해야 되고 내쫓아야 돼. 이 싸움 계속해 나가. 좀 믿음 있을 때는 쉽게 떠나간다. 자꾸 일 들으면서 거짓말. 내가 속고 있는 걸 자꾸 청소해내. 참 큰 거 이게. 전혀 이럴 의지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땡 간 거고 줄 간 것이고 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하는 거고. 저는 이 싸움 안 하신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들 아니고요. 참석하다 지옥 갔을 분들이고 그거는 제가 보장 못해. 싸우시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또 다릅니다. 이 정도 자기 얘기 안 하고 이 정도 가볍게 터치하면 좋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끝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는데 그 쫓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적 확신에서 나온다. 얼마큼 내가 속으로 믿느냐가.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소리가 막 무서워서 막 귀신이 소리 듣고 도망갈 거 전혀 그게 아니죠. 내가 소리 지른 이것이 내 믿음과 얼만큼 연결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 믿음 뭐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집에서도 듣죠 이것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을 길러. 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냐? 이걸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요. 쓸모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본 바탕에 그걸 믿고 있다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믿을 수 있는 거고 거듭나서도 믿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도 안 해주십니다. 본인이 안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은 돈이 더 좋아. 본인은 더 물 먹고 마시는 게 더 행복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강기를 들어와서 막 뒤집어놔서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본인이 열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기다리는 거죠. 열면 들어가요. 그럼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큰 문제라 그게. 여러분 아까 시판하면서 마음 얘기했죠. 마음이 어디가 있냐, 무엇이 들어있냐. 마음이 복잡한 게 윤리적 도덕적 실패보다 더 힘든, 더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언제?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성경 뭐죠? 10분인 비유 중에서 싹이 터지면 그걸 막는 게 뭐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뭐요? 재정과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 이것이 없으면 기후를 다 막아서 혈신 못 맺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있으면 저쪽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죠.